이 세상에는 수많은 보석들이 있습니다. 보석이란 말은 돌멩이에서 나온 보배를 보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보석 가운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탐을 내고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 대표적인 보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수없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찬란한 빛을 내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보석이 되기까지는 하나의 돌멩이였습니다. 원석은 일반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인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인 줄 모르고 별로 가치 있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석을 잘 다듬어서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운데 세계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알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가 일반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는 그런 돌멩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 눈에 이 베드로가 다이아몬드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셨을 때에 가장 훌륭한 주의 종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본래 내 원석은 일반 돌멩이같이 세상 돌멩이가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처럼 나를 깎고 다듬으실 때에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보셨습니까? 내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 또 내 자녀를 보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아이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늘 마음에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망도 낙심도 하지 마실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하시는 과정입니다. 서서히 깎아져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본래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과정을 오늘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서 성경을 신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단순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신 사람이었구나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나를 향하신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갈등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때로는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들, 그리고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세상 것을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처럼 중간 과정에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미혼이 아닙니다. 결혼을 했고 그에게는 장모님을 집에서 모시고 살았던 사람으로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본래 이 베드로 이전의 이름 시몬의 집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모님을 이 시몬 베드로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성경에는 자녀에 대한 이름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직업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전통적으로 이 집안은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학문이 없었다는 것은 정규적인 정상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부 일이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심지어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만큼 절반 이상은 세금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일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는 구세주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가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반석은 천년이 가도 움직이지 않고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과연 베드로가 반석일까요? 여기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갔다고 이렇게 한 이 데리고라는 말은 한글 성경의 번역은 데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헬라가 신약 성경의 원문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아고라는 그런 헬라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고라는 이 아고라는 헬라 원문은 똑같이 어디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끌려가다, 이 말이 아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드레한테 베드로가 끌려갔습니다.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아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졌는지 아니면 바닷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형제가 가자고 하니까 안 가려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고, 데리고, 이 말은 강조합니다. 아고란 이 말은 끌려가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그렇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단어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끌고 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끌고 오다 이 말이 데리고, 이 말씀과 같은 헬라어 원문은 아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끌고 오다가 무슨 말입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7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잡아오다, 이 말이 아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체포하다, 마치 범죄인을 체포하듯이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금 찾아갈 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생활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너는 반석이 되리라. 이때가 최초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 버립니다. 장면은 바꿔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주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이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또 도망가 버립니다. 장면은 또 바꿔집니다. 누가복음 5장 사건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사건이 기록된 장면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찾아가셨습니다. 포기하실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바로 베드로 배입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말씀에 의지했다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누가복음 5장 전체 물고기 잡는 사건 앞뒤 문맥을 보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 버리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오늘날 교회에 나왔는데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데려다 놨더니 또 도망가 버립니다.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이 과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 말일까요?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에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시몬이라고 이름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그런 시몬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의 이름입니다. 5장 4절에도 시몬, 5장 5절에도 시몬, 계속해서 시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원어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우하기 위해서 호칭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나는 이 바다에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내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우상 그렇게 말씀하시니 던져보겠습니다.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게 되면 고기가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때 비로소 이 베드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주여라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헬라어는 키리오스입니다. 헬라 원문 키리오스가 바로 어떤 똑같은 이 키리오스가 사용되는 단어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 키리오스입니다. 이 베드로 입에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키리오스.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일련의 첫 번째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 사람은 주님을 처음부터 찾지 않았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서 바로 안드레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께로 왔지만 이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서 예수님 앞에 자기는 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려 나온 가족이 있을 것이고 또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가 될 때 대체적으로 반강제적으로 끌려 나오다시피 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만나는 첫 번째 장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이 있습니다. 이 군병들 사이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엔 정확하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영접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 칼을 가졌다는데 이 칼이 과일을 깎는 그런 칼이 아닙니다. 번역은 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이란 말은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칼입니다. 긴 칼을 가지고 다닙니다. 왜 칼을 차고 다닐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던 그 현장에서 칼을 가지고 이 사람 칼을 빼서 앞에 예수님 잡으러 온 일행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고라는 사람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사람 칼을 얼마나 잘 쓰길래 최소한 서로 대치를 한다면 1m, 2m 정도의 거리가 있을 텐데 짧은 칼 가지고 귀를 벨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한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혈기를 참지 못하고 육신의 힘을 내세우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차고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은 따라다니지만 칼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 붙잡히셨습니다. 이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했던 이 사람은 이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맹세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약속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직면한 그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과거에 내 입으로 고백했던 그 약속은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도 또 찾아가셔서 나를 또 불러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버린 제자들, 성경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재판받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한피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 입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말이 나 저 예수 몰라.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해 버립니다. 부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는 어떤 저주를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들여서 사랑했던 이 제자 입에서 예수님을 면전에 대고 저주해버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베드로. 이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 변화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 스스로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달라지질 않지? 나는 좀 더 고치고 싶고 나도 성격도 바꾸고 싶은데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나 자신이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때로는 스스로 좌절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달려갔습니다. 확인하려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서 베드로가 성경 강림에다 구부려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입으셨던 옷, 세마포 옷인데 이 옷만 벗어놓고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면 베드로는 당연히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금 어디 계신지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하기를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가버립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네? 근데 더 이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쩌면 베드로가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자신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는데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고 청년 시체를 살려내셨고 회당장 야일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내시던 주님이셨는데 오병의 사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차게 넘치게 거두었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실망을 하냐면 살아나셨다면 그게 뭐 어떻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주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 모습으로 가버립니다.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조반을 차려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숯불에 올려서 구워놓으시고 얘들아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 앞에 앉혀놓고 생선을 불에 구워서 생선을 발겨서 먹어라. 떡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는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3일 전에 그랬는데 숯불을 보는 순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땅히 내가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아야 될 내가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너 왜 부인했어? 너 나 모르니?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는데 주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고 한마디만 말씀합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아가페입니다. 이 말씀은 나 너 위해서 죽었어. 그때 베드로가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필레오입니다. 한글엔 같은 사랑인데 필레오는 우정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못했습니다. 여기는 회개가 있습니다. 3번을 물어보시고 다른 말씀하지 않고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돌봐주어라. 이 사랑을 데려다가 사도행전 1장 13절에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수없이 도망가고 엎어지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주님이 잘 깎아 놓으시면 세계 최고의 모든 사람들이 탐을 내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데 주님은 지금 그 과정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이가 속을 썩입니까? 속을 썩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이아몬드의 이 원석을 깎고 계십니다. 이제 곧 찬란하게 빛을 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질책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을 찌르지도 마세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저것이 단점이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우리 주님은 아직도 시몬을 베드로를 만드는 과정처럼 그 사람을 오늘 베드로를 만들기 위해서, 반석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장차 개발하였습니다. 당장 개발가 아닙니다. 당장 반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반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업이 몇 번 실패했습니까? 인생이 몇 번 뒤집어졌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꿈을 접지 마세요. 지금은 진행형입니다. 아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어느 종점에 섰을 때에 그때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자칫했으면 지난날 내 주님을 떠나서 주님께서 떠났더라면 난 오늘 이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때론 깎으세요. 바닷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약들을 보셨습니까? 이 조약들은 본래 바위가 깨지고 부서져서 날카로운 그런 돌멩이들이었습니다. 자갈들이었습니다. 이 자갈들이 부서져서 수천, 수만 번, 수천만 번 파도에 휩쓸리면서 뒹굴면서 동글동글한 조약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깎으십니다. 지금 그 고난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처럼 쓰시려고 지금도 나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내 고집과 혈기를 깨뜨리시고 다듬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녀를 볼 때 단점만 보시지 말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나를 지금 깎으시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는 찬란한 다이아몬드처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탐을 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